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죄에서 노임받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도 세상의 복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도 세상의 복을 더 쫓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왜?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그의 뜻을 따라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까?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아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의 풍성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같은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듣지 마시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여러분 다 듣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TV를 보는데 어머님이 주무셔요. 그래서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알아요. 다 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 감고도 다 듣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저를 좀 보세요. 설교자 앞에 세워놓고 눈 감고 있으면은 제가 무슨 기분이 나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야만이 살아있는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뭐 해요. 그런데 이러한 선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지요? 후보자가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진짜 일꾼인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떠들어요. 이 사람은 어떻고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나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 중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볼 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가려서 선택을 합니다. 나라의 일꾼도 그렇지만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세상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이들의 삶을 볼 때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평소에 보면서 느낍니다. 그리고 어때요? 일꾼 뽑을 때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이야, 그리고 딱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어떻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실 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하고 난 이후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된 삶을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주시기를 작정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봤어? 누가 그랬어? 이건 믿음 아니고요. 그 과정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창세전에 이와 같이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안 하셔요. 침묵하세요, 성경은.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쩌다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열정적인 헌신이 아니라 어떠한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감정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땐 선택받은 것 같아, 기분 나쁠 땐 선택 안 받은 것 같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선택받은 것 같고, 기도해서 응답이 안 와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체험과 감정과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이 변경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도 아니하고 체험에 의존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그 어떠한 실수로 의해서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이 넘쳐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비계획적이거나 어쩌다가 이와 같이 구원하고 무작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이와 같이 불렀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눌 때 은혜가 되지요. 한 사람도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랑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니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을 때마다 혹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말고 우리 백성들을 좀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나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다면 400년 동안 종살이했고 또 70년 동안 종살이했고 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뻔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주셨는데, 선택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기뻐서 그렇게 했다.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뽑아서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기뻐서 그렇게 했느니라. 내 뜻이니라.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 이게 보면은 예수님께 오셔서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증거했습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증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대답은 뭐예요?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시편에 보면 수없이 많은 이러한 시를 써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믿은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40대에, 어떤 사람은 60대, 70대에 예수를 믿게 된 이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20대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19년 동안 열심히 좀 하고 그래도 좀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와 같이 선택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창세 전에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예정하셔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겸손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이제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줬구나,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기쁘신 때 예정하시고 이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 안 가는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한 자요, 진정으로 예정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정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그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삶은 성화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이와 같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예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에서 찬송이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요만 나오고 트로트만 나오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어쩌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택을 받았지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속에서 막 끌어올랐어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적도 없고 믿겠다고 결단한 적이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투아디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증거할 때에 이상하게 뒤에서 따라오는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자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외치려고 하며 외칠 때 그 뒤에서 또 소리를 칩니다. 지금 말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설교하려고 할 때에 이 여인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리친다는 말씀이지요. 자,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은요 이러면서 소리치는 그 사람은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까?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설교의 도움자입니까? 방해자입니까? 방해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 여인을 돌아보고 귀신아 나오너라. 그래서 귀신이 한순간에 쫓겨났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 소화해서 그 사람의 점을 치고 돈을 벌게 해주었는데 돈 버는 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왜? 점 못 치니까. 그래서 고발했어요. 이 사람은 내 사업을 망쳐놨다. 그래서 고발해서 들어간 게 뭐예요? 사업 망쳤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회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를 들씬 맞고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자리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간수장이 구원함을 받고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창세전에 주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감사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자들은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요 감사의 표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한 여인이 있어요. 95세를 살았어요.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렸을 때 장티푸스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1820년에 태어났는데요,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의 심령 속에 폭포수와 같은 감사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맹인이었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막 쏟아냅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95년 동안 사는 동안에 8,000번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는 찬양시를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감사하며 간증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가진 신체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믿었으며 이 괴로운 조건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봉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장님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를 써내는데, 감사의 시를 써내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를 썼어요. 그 중에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의 시가 많이 있어요. 찬양의 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드리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 가운데 하나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셋째,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해야 할 제목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감사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예정해 주시고 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찬송케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행복한 자로 세워주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나 같은 자를 세워주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